우리가 디모데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이전의 관계로부터 새로운 관계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서로의 관계도 다른 형태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서로를 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잘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삶을 또한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보여주는 한 모델이 있다면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점점 자란 이런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아비 된, 부모 된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했을 때 그 출산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기쁨은 그 세상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 영적 부모 된 기쁨도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모로서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동시에 영적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죠, 교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부모의 기쁨과 영적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디모데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디모데의 마음을 가져요. 디모데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영적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디모데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까? 영적 부모인 바울이 자신이 가지 않더라도 도무지 염려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하고 그냥 보내서 자기 대신 일처리를 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간다 하도 전혀 염려되지 않을 수 있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왜 그렇게 안심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과 뜻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바울의 뜻이 디모데의 뜻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뜻만 같았던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없이 진실하게 바울의 뜻이 자신의 전달하는 이것과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디모데를 대신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에게는 애정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이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이자 그들은 바울의 마지막 순교하는 때까지도 사실상 계속 함께했던, 영적으로 같이 했던 그런 교회예요. 너희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는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애정이 특별했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갈 수 없으니 누군가 좀 대신 보내고 싶은데 그게 너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너밖에. 디모데, 너밖에 없다. 너는 내 뜻을 알지. 내 뜻대로 가서 전할 수 있지. 너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지. 네 생각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전할 수 있지. 너는 거짓없이 진실하게 전할 수 있지.
그 마음 가지고 갈 수 있지 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그렇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 말고는 다 자기 일, 자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달랐어요. 디모데의 이 영적 DNA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구한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했었던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영적 스핏이 있던, 영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간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기회, 능력, 그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 오늘 2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주인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거의 대부분 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에? 미쳤다고 그러죠. 그거를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미칠 꽝자, 광신도, 광신자,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광신자가 돼야 됩니다. 빛광자죠.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나의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이라면 기꺼이 다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가 디모데였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세요라고 말할 때, 많은 성도들은 여기 바울의 심정이 꼭 그런 거예요. 다라고 표현하죠. 다 자기 일을 구하더라. 정말 예수 일을 구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 당신이 자기 일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세요라고 여러분 도전해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부하는데, 이걸 단순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도전하게 되면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소그룹 안에서 이 소그룹 저 소그룹, 나는 여기서 도무지 안 있는다고, 못 있는다고. 또 좀 더 심해지면 이 교회 저 교회를 쇼핑하게 돼요. 자기 일을 구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 예수의 일이라면 하던 일을 제쳐두고 기꺼이 먼저 할 수 있는 충성심, 이게 예수의 사람에겐 필요한 거거든요. 디모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디모데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는가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조금 똑똑해야 됐습니까? 학벌이 좋아야 됐습니까? 재능이 많아야 됐습니까? 뭔가 좀 돈이 많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돈 많이 썼어야 되거든요.
뭐 가문이 좀 그럴싸한 그런 가문 안에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됐습니까? 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1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단순한 표현 앞에 저 야고보와 그리고 그 요한이, 그리고 앞서 베드로와 동시에 야고보도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단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거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전적으로 예스 하고 간 거예요. 예스! 예스! 하고 딱 따라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족, 배, 그물 다 포기하고 예수님 선택했던 사람,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제자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의 사람은 다 버려두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우는 거죠. 나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의 한 가지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선택했다, 나는 그를 기꺼이 따르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왜 그렇게 이 디모데와 같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도 제자를 어떤 조건으로 선택했는가?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먼저 찾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바울이 제자를 선택했을 때 그 어떤 여타의 것들은 다 부수적이었을 뿐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뭐 어떤지 저떤지, 이거 다 부수적이에요. 단 한 가지, 첫째 되는 조건, 그것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영성과 인간의 성숙함과는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 이걸 알아야 돼요.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허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빌립이 정말 온전했습니까? 도마는 어떻습니까?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야고보, 요한은 또 어때요? 자기들이 최고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하나님 나라에서 딱 차지하기 원해요, 그랬잖아요. 소위 말해서 왕이신 당신 옆에 좌의정 우의정 우리 될 거예요,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따르던 제자들이 막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들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 이제 곧 십자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도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일한 특징, 그것이 있었다면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전적으로 따랐다는 이 한 가지 열정이었어요. 열정.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바로 온전하게 스승을 따라가는 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열정적으로 주를 따르는 자, 끝까지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 되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가장 먼저 뭘 구하고 있는가?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는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었는가? 바울이 왜 특별했는가? 바울이 정말 영적 자녀로서 디모데가 왜 그랬는가? 이 바울이 정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연단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럼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었던 사람, 그게 바로 연단을 받은 존재 디모데였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진짜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증명될 수 있는 존재, 그가 디모데였던 것이죠.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말로는 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충성하잖아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는가? 이것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연단을 통해 얼마나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증명이 돼요. 근데 연단을 받아서 디모데는 그렇게 증명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거든요.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 중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뭐 길가에 떨어진 건 말할 필요가 없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건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세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건 잘 자라다가 마지막 이 가시의 기운이 눌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이생의 사랑과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세 가지였어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 이생의 자랑,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염려, 거기에 재물, 물질에 대한 이런 유혹, 여기에 빠져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땅, 거기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과정 속에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잘 통과해서 제대로 연단을 받아 증명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이야기죠. 영적 자녀되는 것에서는 바로 이런 검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네. 거의 대부분 떠나 있었죠. 지금도 역시 바울은 갈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는 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일지라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가운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믿음이 증명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견디기 힘든 그런 역경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철저히 낮아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 이 자기 자아, 이게 얼마나 무너지기가 쉽지 않은지.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신 중에 다른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신으로 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최고야. 이게 가장 먼저 앞서는 거예요. 즉, 자아가 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내가 중심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자아신이죠. 내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내 자아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부인되고 내 권리를 포기할 때만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지금 그물 치면 한 번씩 나가서 잡아들이면요 얼마나 소위 돈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한강에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배를 하나 사가지고 고기 잡기를 시작한 거야. 3년 됐다나 5년 됐다나 하여튼 뭐 이게 별로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아요, 선장이. 근데 거기 이제 선원이 둘이야. 하나는 뭐 다른 여타의 선원이고, 또 한 사람은 얼마 전까지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 나와서 반도체 회사에 잘 다니다가 그걸 다 집어치우고 아버지 따라 이 배를 타는 거예요. 이제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됐대요. 2년 차 됐다고 그랬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버리고 이걸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여기서 뭔가 수확이 있다는 이야기죠.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그런데 그 공무원 아들한테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거 빨리 때려치워라, 그만해라, 그리고 아버지 일 해라 그랬어요. 그 당시 무슨 일 했냐, 그분이 보일러를 판매하기도 하고 배관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집사님, 공무원보다 이게 나아요? 아이고 10배 100배 낫죠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돈을 생각하면, 자유를 생각하면 10배 100배 낫죠. 그러니까 지금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배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자아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끝까지 따르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 제대로 정말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은 참 드물어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바울이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 누가 함께 따라갔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8절 사이에 보는 것처럼 결국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하지 못하고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로 도망쳐버린 데마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시험, 연단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마음을 증명될 수 있는 진짜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문제가 터치됐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이 자기를 찔렀다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왜 저를 막 찌르십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짜증났어요.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러죠. 은혜네요, 은혜. 감사한 일이네요. 그게 찔림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에 그들이 어찌 알고 막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 심정이 화살을 관통하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심정으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이 복음이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회개하는 심령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가 성공한 복음 전도자였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스데반입니까? 스데반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어요? 베드로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어요? 둘 다죠. 둘 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선포했던 그 상황,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마침내 스데반처럼 이렇게 정말 진리를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다메섹 거리에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꼬꾸라지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부름받아서 결국 이렇게 쭉쭉쭉 소아시아 지역과 더불어서 다시 들어와 있어 배를 타고 빌립보, 그 유럽의 첫 도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쭉 전해가는 바울의 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도시 가운데 하나,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도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휙 던졌습니다, 성 밖으로. 그런데 간신히 목숨이 유지됐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바로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가 평생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어떠한 연단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그 길을 그는 걷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가 터치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껄끄러운 관계가 돼요.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게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하면 교회를 옮깁니다.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기 시작할 때.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혼을 쪼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전혀 진리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을 확 뜯어 고치는 것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아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두드리고 찌르고 쪼개고 뭔가 벗겨내기 원하시고 도려내기 원하시는 거죠. 네. 지난 금요일 우리 김은정 권사님 시어머님, 허순애 자매님 수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뼈에 염증이 아주 심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 보자마자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얼른 수술하도록 권해가서 빨리 수술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심해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동안 미뤄 오셨다고. 근데 이제 수술 과정을 좀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다고. 어서 서둘러서, 며느리가 서둘러서 그냥 진행하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지난 금요일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일단 뭐 수술 결과 좋다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증이 점점 깊어지면 결국은 뼈를 절단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건드려지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는 그분이 진리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생각과 뜻과 부합되지 못한 것들 속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복종하면서 털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모 없이 영적으로 떠도는 고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지난 주인가요?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모가 없는 고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봤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도 그런 아픔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별로 이걸 못 느껴요. 영적인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가 영적 고아처럼 사느냐,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느냐, 아니면 나에게 영적 부모가 있어서 잘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서 정말 영적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을 내가 끝까지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연단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이 일 때문에 나의 자아의 문제,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 하고 회피하든지 둘 중 하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단의 과정을 그냥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것이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오늘 이 디모데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갖는가를 알 수 있는데, 바울을 볼 때 누구처럼 생각했다고요?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면 이 디모데는 그것을 자기 뜻이 아닌 바울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기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말한 그대로 디모데가 순순히 따랐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존경하는 아버지처럼 따른 거예요. 정말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처럼 이 바울을 따랐던 존재, 그가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비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을 비우는 이 원동력은 뭐냐면 사실 그 기저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내가 사랑해야만 이렇게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듯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사랑과 존경, 여기에서 바로 디모데가 전적으로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죠. 네.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자아를 사랑하게 되면 일단 나를 먼저 생각해요. 하지만 사랑하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아를 먼저 생각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기쁘게 하려고 하죠. 자아를 중심으로 살면 나를 위해서 삽니다. 오직 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돼요. 나는 희생해도 돼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것이 이제는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내 기쁨을 추구하죠. 나의 행복. 예,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이 뭘 기뻐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걸 염두에 둡니다. 나의 유익에 집착하던 사람도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보여주고 있죠. 13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욕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를 낳아서 출산해서 돌보는 엄마처럼, 네. 어머니의 사랑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아버지는 뭐 잘 몰라요. 좀 사랑하긴 하는데 이 어머니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가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꼴딱꼴딱 하는데 그 염증이 너무 심하고 병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지게다 짊어지고 산에다 버리러 갔대요. 그게 아버지였대, 자기 아버지. 근데 어머니는 그냥 안 된다고 데려와가지고 막 고름을 혀로 빨아서 아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게 황수관 박사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하면서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mother. 엄마라는 거, 엄마. 그 다음에 2위는 1위가,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1위가 엄마. 2위는 기억 안 나요. 3위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저 밑에 아빠가 있어. 아빠하고 엄마가 그렇게 달라. 애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엄마처럼 여러분 얼마나 모든 걸 포기합니까?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피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죠. 희생하죠. 온통 애기 생각밖에 없죠. 하루 종일 애기 생각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자기의 생존도 포기할 수 있어요. 잠도 안 잘 수 있습니다. 애기가 원하면.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이렇게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비우는 이 진짜 목적은 뭡니까? 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득가득 채우는 데 있어요. 사랑은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우는 겁니까? 예, 상대방으로 채우는 거예요. 비움의 목적은 채우는 데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둠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면 뭘로 채워져야 돼요? 예,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사실 비우는 것은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채움이 없는 것은 비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울 때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자기의 뜻이 없었겠어요? 그 나이에?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사역을 못할 만큼 어리숙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워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만하죠.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 확신 가운데 거하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디모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요니게로부터 아주 철저히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이제 능숙한 사역자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내려놓고 바울의 뜻을 위해서, 바울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아무리 따라봤자 뭐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떡고물 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늙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다니까요. 뭐 거기 있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바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뜻, 바울이 원하는 것, 이것으로 가득 채워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 인생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뜻과 바울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디모데의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또한 디모데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정도 따라다녔으면 됐지, 어차피 바울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지경이 왔고, 바울이 이제 그나마 병들어 죽을 만한 상황인데 이제라도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면서 바울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죠. 쉽게 말해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마음을 너희들이 품으라 그랬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한 좋은 모델, 신앙적 모델, 그가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우는 거,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다 포기하는 거, 여기에 진짜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는, 사랑,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인생을 다 바울을 위해서 온통 헌신했어요. 그냥 세상 말로는 참 바보 같죠. 아니 왜 지 인생 좀 살지, 왜 저래? 진짜 요령도 없이, 아이고 정말 저 답답하게,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서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아주 놀랍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